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성경이 그렇지만 계시록은 푸는 분들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에 붙여져 있는 책이고 궁금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계시록을 한 주간에 한 번씩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시 계시록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조금씩 나누고 강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또는 문자적으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많이 풀으셨죠. 또 특별히 이 계시록은 더욱더 많은 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라,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아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또 신앙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문자적인 뜻, 역사적인 뜻,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의 이야기를 계시록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늘 왔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와 내가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 새 신부가 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이야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하는 게 계시록인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를 합니다. 아주 박진감 있죠. 저도 들어보면요, 정말 저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풀을까 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야만 됩니다. 계시록 또한 1장 1절서부터 22장 마지막까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생명나무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같이 계시록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시고 2400~500년 돼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종말론이 극심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 종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말. 정말 우리가 666 바코드 베리칩을 안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666 눈에 보이는 베리칩 이런 것만 안 받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묻고 싶어요. 베리칩 666 안 받았는데 내 안에 세상적인 탐심 욕심이 가득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자, 어떤 집단에서 여기에 와라, 여기에 소속이 되어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한데 천국은 그런 자들이 가는 겁니까?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간다고. 마지막 나팔이 뭔데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나팔이 뭔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되겠죠. 겉모습.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내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결하느냐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저한 외식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는요, 정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아주 잘 리얼하게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을 좀 읽어보고 오늘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부터 또 1장 하나하나 또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보세요. 자, 원어로 한번 보죠.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단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다 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원어로 보고 그렇지 않은 건 한글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계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뭐가요? 계시록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러면 이 말씀처럼 반드시 속히 된 사람도 있고 지금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되어질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가 과연 뭐죠, 여러분? 계시. 여기 나와 있는 계시. 자, 원문으로 봅니다. 헬라어로 스트롱 코드 602번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칼리프시스, 계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봅시다. 602번 계시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포칼리프시스, 드러냄, 나타나는, 빛나는, 계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드러냄, 뭔가 드러냄.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예요? 계시록은 드러내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는 게 계시록이다. 그런데 보니까 601번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누구나 성경 열을 수 있어요. 보세요. 601번에서 왔는데 601번은 575와 2575에서 유래됐다. 그런데 601번이 뭐다? 덮개를 제거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뭐예요? 또 나타내다, 폭로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덮개를 제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 그것이 뭐다? 계시록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 66권인데 계시록을 뺀 65권 중에 무엇이 그러면 감춰져 있길래 그것을 나타내는 게 계시록일까? 우리 그걸 빨리 봐야 되겠죠. 자, 성경 65권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시해 주겠대요. 나타내 주겠대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골로새서 1장에 27절에 가서 한번 보지요. 성경에 딱 비밀이 있죠. 비밀. 성경에 딱 하나의 비밀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거든요.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덮개를 열어주는 책이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그래서 계시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지느냐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그죠? 내가 아무리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건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내가 교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계시록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임재할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1장 여기 와서 18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가고 새벽기도 드리는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이잖아요. 예배당.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당, 예배당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교회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나다 그러면서도 사실 그 건물된 교회 앞에 가야 뭐 하나님 계시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의 머리? 교회의 머리. 곧 나의 그분이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교회의 머리요.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니 친히 만물에 뭐가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된 자들의 머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잘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라는 것,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착각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비밀이다 그래요.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비밀. 자,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26절 보세요. 골로새서. 이 비밀은 그리스도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동안에 누구나 알고 싶었어도 이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대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기에는 에클레시아 그래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레시아, 부르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무슨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낸 무리들, 밖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불렀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왜요? 그 안에 들어가시려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럼 내가 교회지 된 자들이 교회를 지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을 풀 때요, 창세기가 기준이 돼야 돼요. 특별히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성경 끝난 거예요. 안식까지 가면. 성경은 그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66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교회가 없으면서 건물된 교회만 짓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나요? 제가 강해한
개념 중에 분명히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풀어드렸죠. 내가 교회당이 돼버리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교회가 돼버리면 이 건물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건물만 크게 지어가지고 이게 교회래요. 예수님이 웃습니다. 웃어요.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동네에서 한 3층짜리 정도 자그마한 교회는 괜찮죠. 왜냐하면 그곳에 지역에 여러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좀 하고요. 또 교회들을 세를 잘 안 주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몇백억을 들이고 몇십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다. 과연 예수님 기뻐할까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건물을 짓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계실까요? 많은 분들은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가면 뭔가 좀 주눅이 든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곳에, 건물된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세요?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가 임재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냥 또 넘어가면 무슨 얘기인가 또 모르죠.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장 48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나요?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계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고 조금 이렇게 고개도 좀 숙여지지요. 여러분, 그곳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된 그리스도가 임재한 자녀들의 어디에? 마음속에 계세요.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안식할 처소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정말 창세기 7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런 곳에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큰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곳에 계시지 않다.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하면 어떤 분들 화가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진리입니다. 예배당, 건물, 그곳에 하나는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된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또 하나 볼까요? 자, 왔으니까 17장에 가서 한번 더 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7장 24절 잘 보세요. 교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믿으시죠?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을 들여서 우리 대한민국만한 교회를 지었다고 칩시다. 손으로 지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지어야 되죠? 그게 바로 사람의 의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는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을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자이심이라. 섬김을 받아요? 그분이 부족한 것처럼 받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만 좋아해요? 돈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계속 물질만 요구해요. 하여튼 교회들마다 현금 봉투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긋지긋하게 많아요. 물론 기본적인 헌금은 해야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장소에 경비도 들어가고요. 또 교회가 행정을 봐야 되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받는 의미에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바꿔놓고 하나님을 자꾸 섬겨야 된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응? 만물에 있으라 하시면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갖고 오라고 그래요? 딱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진실된 마음,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받기 원합니다. 자, 그럼 복잡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지요. 예. 절대 교회된 사람들은 예배당 짓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면 어때요? 그냥 추워지면 추워질까 봐 이런 건물 하나 자그만한 게 필요할 뿐이죠. 바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만 아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아요. 정말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안식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죠. 안식, 평강, 이해되세요? 지금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좀 그동안에 들었던 여러분들의 계시록에 대한 내용하고 많이 다르죠? 막 여기서 붉은 군대 이북이 나와야 되고, 소련이 나와야 되고, 이씨가 나와야 되고, 베리칩이 나와야 되고 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틀리죠? 바로 이게 생경입니다.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속에 교회가 지어지지 않고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만 하죠?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자꾸 성경은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시록은요, 나를 안식된 교회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 안에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식 어디에 대해서 잘 나와 있나요? 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안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 마지막은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평강. 자, 3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15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그의 음성.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성경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끝난 거예요. 내가 교회다.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부리고 더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죠. 응? 대충 밖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응? 잘 보세요.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예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렇죠?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고 화가 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아졌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광야에 왜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어디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들 속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날마다 이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보세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뭘로 믿음에 화합하지 못해서 어디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이 오늘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오늘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하였나니, 복음을 듣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 바로 너희 안에 계시다. 네가 바로 뭐다? 교회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맨날 파도 치는 것에 흔들려야 돼요?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해야 돼요? 그러면 안식해야죠.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뭐 어때요? 안식에 벌써 들어간 자들도 있죠. 또 들어가야 될 자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이 빠지지 않게 하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성경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안식할 수 있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로 삼고 거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바로 너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하라?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가서 보면 자,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과 이삭을 잘라 먹었대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율법적으로 잘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지금 안식일에 뭐예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노동을 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한 거지요. 그죠? 지금 율법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서 절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게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들이 지금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뭘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이 중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누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들 치유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을 깨닫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인데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안식일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우리들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면 우리도 복음을 깨달으면 안식일을 주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죠. 그래서 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안식일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 뜻을 몰라요. 밖으로만 잘 지키면 날짜에 매여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날 열심히 갑니다. 그래 또 어떤 교회는 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가요. 지금 주일과 안식일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이 누려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또 한 주간 동안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라 이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이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안식하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여러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장 3장서부터 뭐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뭐예요? 결국은 7교회. 우리가 7교회 상태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7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7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안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고 기록해 놓은 게 바로 7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임재한 신부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계시록은 잘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서 속히 될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이죠.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이대로 된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 우리가 쭉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깨닫고 가다 보면 결국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결한 신부로 변화가 돼야죠. 여기 보세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복이 있도다. 누가 청함을 받아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 자,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죠. 지금 여러분들 말씀으로 옷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응? 근데 말씀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식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야, 세마포를 입고. 응?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 세마포 여러분들이 입어야지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계시록 21장 뭐가 되죠? 자, 결론 봅니다. 21장 가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없어졌고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바로 뭐예요? 교회론,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신부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음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의 짐승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용들, 짐승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들을 용으로 표현하고요, 양으로 표현하고요, 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결국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없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22장.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2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까지가 돼야 되죠. 생명나무. 벌써 22장이 넘었네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우리가 뭐까지 가야 돼요? 생명나무까지가 돼야지요. 응? 바로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종말, 세상적인 멸망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과연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666이 뭔지, 또 14만 4천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앞으로 깨달아 보기로 하고요. 계시록은 뭐다? 교회론이다. 계시록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의 종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성경을 좀 같이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더욱더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